2022년 새해 첫 번째 금요 그레이스 프로십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받아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 금요 그레이스 프로십부터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비하신 은혜로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맞이하면 마음이 새롭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맞이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그레이스 프로십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육은 힘들어도 우리의 영은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이상 진행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모로 흔듭니다. 실제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매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품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는데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시인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음녀를 싫어하고 심판하듯이 그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분명하게 대조되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이 되면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가를 꼭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 더 멀어지는 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방황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섰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한 그 복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모세도 동일하게 선포하는데 신명기 4장 4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 40년 방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생명을 잃게 만들었지만, 강력한 세상의 세파가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살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40년을 지나는 동안 자기의 수고로 먹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방황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다 생명의 복을 누린다라고 분명하게 모세는 증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그리고 모세의 증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러면 이 2022년 한 해, 그리고 또 하루의 마감이 되어지는 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증언합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세상은 전부 악하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도 너는 의의 후손으로 세워줄 테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라는 이유는 분명하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도 그리고 생물들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가족이죠. 분명하게 18절에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내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아내 이랬으니까 노아의 모든 가족, 함, 셈, 야벳, 그리고 세 아들의 며느리 그리고 아내, 이렇게 온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후손을 세울 때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혼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가족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고 따라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흔들리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택이 한 사람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영향력을 미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분명히 이것은 개인의 그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그의 가문이,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잃은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잃은 것과 함께 얻은 것도 있는데 가정의 중요성은 우리들이 되찾게 된 아주 소중한 몫이에요. 모두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가정은 밤에 들어와서 잠만 자는 것처럼 여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지고 가족들이 전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집 안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되찾게 되었고 가정의 소중함도 되찾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정은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하고 양육을 받는데 보조적 수단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가정이 훈련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줌으로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으니까 내가 머무는 그곳이 훈련의 장소가 되어지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부터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이 있었다면 그 공간은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믿는 신앙의 어른이 뒤이어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면서 그 본을 따라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그 안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실 그 순간에 노아 한 사람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만약 노아 한 사람을 선택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의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방주로 함께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들어가라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면 내가 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안전한 방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으로 누구와 함께 들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자라는 거죠. 저는 그곳에 들어갈 대상이 제일 먼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부모 지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2022년 가정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게 한 또 다른 생명체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입니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되찾음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들이 소중하게 보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만약 우한 기원설이 맞는다고 하면 그들이 박쥐를 통하여서, 박쥐의 숙주를 통하여서, 천상갑의 숙주를 통하여서 만약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퍼져왔다면 이건 인간의 탐욕이 분명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하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탐욕 가운데 흐트러 놓고 나면 오히려 이 우리의 욕심이 반대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습니다. 지난 새해 뉴욕은 폭설이 내려가지고 워싱턴 DC와 이런 쪽은 폭설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연초에 눈싸움을 하면서 지나왔다고 합니다. 갇혀가지고 어디도 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전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겨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죠. 어른들은 삼한사온.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삼한사온에서 삼한사미 그랬어요. 사미는 따뜻하면 뭐가 와요? 저 중국으로부터 밑으로 미세먼지가 와서 사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삼한사온이 아니라 육한이온 이런데요. 계속해서 기온이 달라지고 기후가 변경되어지면서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변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곳곳도 지금 계속해서 수면이 상승하면서 몇 년 후면은 몇십 년 후면 서서히 잠기는 지역들이 생긴다고 그러죠. 빙하가 녹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후와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러 정상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자동차와 같은 이런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연료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왜 나옵니까? 생태계가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라고 한 생명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암수를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만 행복하고 우리 인간들만 유익하고 우리 인간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도 행복하고 자연 생태계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잃으면서 교훈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탐욕스럽게 우리의 필요만 채우면 반드시 그것은 역으로 우리를 다시 흔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2022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함께 지켜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시간 내에 나 한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이런 게 바뀔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셨다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이 지구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몸짓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만 행복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이런 꿈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제시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노아에게 14절 보면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한마디만 하시고 입을 다무신 게 아니라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재료는 고페르 나무를 써라, 그리고 역청을 발라라, 구조는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3층을 각각 칸들을 만들어서 각 층마다 여러 개의 방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창문은 제일 꼭대기에부터 1규빗 약 45cm 떨어진 그 자리에 창문을 내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방주의 길이는 약 140m이고 배수량은 계산을 해본 결과 약 2만 톤 정도의 배입니다. 중형 항공모함, 우리나라 지금 해군이 만들려고 하는 항공모함 딱 그 크기입니다. 만약 이제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소유한다면 한번 가서 구경해 보면 아, 이게 노아의 방주 정도의 크기구나, 금방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섬세하고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만들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매우 불편할 수 있죠. 아니, 대충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알아서 잘 만들 텐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3층으로 만들어라, 각 칸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떤 나무를 써라, 창문은 어디에 둬라, 이렇게 꼭 말씀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면 그 말씀을 차라리 몰랐으면 더 행복할 텐데 괜히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알아가지고 내 마음만 불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14절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이걸 만들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하여요. 너를. 너와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세한 지침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 명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교훈하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든, 말씀을 통독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지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그 들려주시는 말씀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의 말씀을 주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지켜 행했다라고 증언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와 같이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와 그들, 여기에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의 가족? 가족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방주에 또 누가 탔어요?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의 암수가 탔잖아요. 어떤 생명들은, 어떤 동물들은 어두컴컴하면 동면하고 잠을 자는 동물도 있겠지만 여러분 야행성인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들에게 먹을 것이 제공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요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순종했는데 그와 같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방주 안에 탄 여러 생명체들이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해요? 저축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적지 않았겠죠. 만약 노아가 혼자 이걸 했다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방주를 만들 때에도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짓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고 방주를 짓는 위치도 산 꼭대기입니다. 모든 재료를 산 꼭대기로 올려야 됩니다. 먹을 양식을 저축한다고 해도 그 양식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기 가족 8사람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셈, 야벳, 노아 이 8사람의 몫만이 아니라 그 방주에 탈 여러 생명체들의 양식까지라고 하면 그 분량은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번 먹을 양이 아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적어도 노아는 혼자가 아니라 노아와 그의 자녀, 그의 가족들이 이 일에 함께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직행할 때 또다시 가족의 중요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행할 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 혼자 믿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믿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서로가 격려가 됩니다. 피곤해서 한 사람이 자고 싶으면 여보 힘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서로 지지가 되어주죠. 정반대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피곤한데 가지 말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좋은 쪽으로 서로 격려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부부만이 아니에요. 자녀들도요 함께 서로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면 아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교훈해 주셨는데 너무 좋았어. 자녀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도 그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아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가족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나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함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나 혼자 나아가는 것보다요 함께 더불어서 나아갈 때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족인과 동시에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훈련들을 함께 해 가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 성경 통독하는 것, 성경을 필사하는 것 함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가족이 함께 캠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신앙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23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서로 가족이 나누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만들고 가족이 말씀을 한 번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가족도 서로가 격려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혼자 지키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함께 지켜가는 가족이 있고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2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잊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교훈하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가족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함께 보존하고 지켜야 될 것을 교훈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면 명령을 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행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나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많이 묻어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